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저는 일생 동안 여러 개인들과 단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도 한 번도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그 느낌일까요? 그걸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놈이 자라가가지고는 부모를 섬기지 않을 때, 또 남편과 아내가 뭐 일생을 완전히 믿고 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남자나 여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걸 알았을 때 이게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배신이라는 거, 이건 참 가장 악한 것이다. 그런 뭐 의견 일치할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배신자란 욕을 먹는 거, 그건 어떤 욕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리의 그 유명한 서사 시인이죠.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는 그런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부분, 가장 고통이 많은 부분에 배신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돼 있대요. 우선 그 뭐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한가운데 들어 있고, 그다음에 로마의 그 처음 황제를 할까요, 가이사라를 저기 저거 암살이 아니고 살해한 예,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단테 신곡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혹시 우리 하누리부의 그 원고에는 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암살이 아니고 살해입니다. 브루투스가 암살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살해에 가담했는데 브루투스가 주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신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완용 아닙니까? 우리 국민 가운데 아마 이완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비겁한, 그리고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한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교회력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이제 사순절이 됐습니다. 사순절한 건 뭐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만 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그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십자가의 고통. 그건 뭐 인류가 만들어 놓은 형태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태였으니까요. 그다음 저 로마 군인들이 또 예수님께 그 채찍질을 했는데 그 채찍질이라는 것이 보통 채찍질이 아니랍니다. 그 때리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채찍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 로마 군인이나 또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그 모독, 그것도 참 상당히 에, 듣기가 참 힘든 그런 모독, 그런 조롱, 그런 것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 이 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송사한 것. 그다 거기에다가 또 이 빌라도가 아주 전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재판을 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걸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했을 때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와 성경이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느끼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우리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배신당했을 때 괴롭고, 억울하고, 또 채찍질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통 인간과 같이 아파하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군중들 아닙니까? 종려원 나무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호산나 하고 광화음을 치고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재판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광화문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배신이죠. 또 뭐 아픈 사람들 고쳐줬을 때 특별히 나 환자를 10사람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전혀 겉도 보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배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배신,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뭐 말할 것 없이 가론 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심각하게 배신했고 그 결과는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는 뭐 일종의 엘리트였다고 그럽니다. 그 12 제자 가운데 11 제자는 다 갈리 출신인데 그때 그 갈리는 조금 무시받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면 조금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룟 유다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상당히 뭐 돈에 대한 회계 전문가였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회계와 담당한 일 담당한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6절이나 1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태도 세리였으니까 뭐 세리면은 돈 계산 같은 거 잘했을 거 아닙니까? 마태도 12 제자 가운데는 아주 이 재정 전문가였는데 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그러니까 뭐 그 작은 그룹에도 역시 회계 담당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많이 비판하고 또 뭐 그들의 명예와 권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그때 소위 사내들인 공회란 일종의 뭐 국회죠. 구성원들을 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미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막 팔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돈 때문이라고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은 30개가 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고 뭐 우리 주석에도 그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뒤에 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죠. 그리고 은 30개를 다시 제사장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유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전에다 이 30개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 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땅을 사 가지고 공동 묘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연고직 없이 죽은 사람들
가령 길가에 가다가 뭐 거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 장사할 곳으로 이제 공동묘지가 필요했는데 그 돈으로 공동묘지를 샀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돈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이 돈 30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를 누구를 배신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 하나는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배신하는 그 배신의 이유 가운데 돈이 아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인만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과거에도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 그 시대에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돈 때문에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룟유다는 그 은 30개 때문에 역사상 가장 나쁜 배신자. 우리가 되게 배신자 하면 이건 뭐 그리스도인 외에도 전 세계 다 기독교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배신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룟 유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은 30개 때문에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아프시게 한 거는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 변화산에서 특별히 동행을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 가지고 고백해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내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거죠.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말은 저 별명이죠. 본래는 시몬이었는데 별명이 베드로라는 건 어, 바위란 뜻이란 말, 돌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 석유를 가서 페트로리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페트로리움이라는 게 페트라는 게 그 바위, 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 엄청나게 명예로운 그런 인정을 받았고 어느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하고 맹사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 가장 총애하고 가장 많은 특혜를 줬다 할까요? 그리고 가장 많은 칭찬도 하고 그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보통 배신한 것도 아니고 나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이건 참 상당히 뼈아픈 경험이 아니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게 다 힘듭니다만 그러나 가장 믿고 가장 총애하고 자, 가장 많은 그 뭐랄까 혜택을 준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 배신은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배신한 건 가룟 유다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게 뭐 단순히 예,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을 쳐버렸다. 다 달아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 장애인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봤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시대에 뭐 잘났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떤 면에서 납작하게 만들 그런 지혜도 가지신 것을 그들은 봤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위대한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자기 눈으로 다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을 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은 이건 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잡힐 때 다만 베드로는 그래도 칼을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도망을 쳤고 조금 후에는 베드로도 그 배신자의 대열에 참여하고 말았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게 뭡니까? 주로 제자들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다른 기적도 행하셨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올바라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심려를 기울여서 제자들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다. 예, 자신들의 그 신변 안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애를 쓰신 자기 스승들을 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게 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뭐 단순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 다른 유다에게도 뭐 실질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한 거나 다른 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아니 너는 달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배신하게 할 거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고 또 그걸 또 통과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통과했을까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통과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마라. 너희가 좀 그럴 위험에 처했는데 그러지 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걸 사실을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신임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다 배신하고. 그런데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참 얄밉게 자기 스승을 배신한 이 제자들,
제자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다시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뭐 예외 없이. 물론 뭐 가룟 유다만 배신을 끝까지 했할까요? 결국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만 일찍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러 사람이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부활 사건이 아주 중요했죠. 부활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신한 자들이 결국 오늘 교회를 있게 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걸 실제로 이룬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배신자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12 제자 가운데 11 제자는 그래도 다시 회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충성스럽게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하고 구원 사역이 가능하게 하는 주역을 담당했는데 가룟 유다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배신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가룟 유다는 자발적으로 배신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뭐 배신 안 해도 되는데 배신 안 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겁이 나서 이러다가는 뭐 잡히겠다. 이러다가는 내 삶이 뭐 다 망가지겠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적극적이고 다른 제자들의 배신은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는 말은 내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배신이고 가룟 유다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떤 뭐 외부 어떤 압력이나 이 손해보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이 다 나쁘지만은 그래도 이 다른 제자들의 배신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얼마나 겁이 났기에 얼마나 두려웠기에 그렇게 했겠는가. 자기가 그 당할 그 위험, 손해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좀 협박에 못 이겨서 두려움에 못 이겨서 배신을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얼마든지 뭐 견딜 수 있는데 좀 이익을 좀 볼까. 은삽십이 탐이 나서 배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요. 이 가룟 유다도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는 이론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야, 너 나를 배신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신당해야 예수님은 재판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죄 지은 사람이 회개했을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는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따로 불러가 야, 너 나를 배신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어떤 의미에서 말이 되는 것 같죠? 아니 뭐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아니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협조자였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어,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 시대에 그 로마 즉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았는데 로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제 같이 법률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마 법 하면은 로마 하면 되게 우리가 법을 생각합니다. 그 로마는 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법을 엄격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주지 않는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이 절대로 벌받지 않는다. 뭐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벌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야 예수님께 털끝만큼도 손해를 안 끼치고 나는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아주 돈 버는 방법 가운데는 정말 아주 쉬운 방법이죠. 이뭐 이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산헤드린 공의원들 이놈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요걸 좀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가 가지고 무죄 석방되고 미쳐봐야 본전이 뭐 본전이 아니죠. 미쳐봐야 30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아주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 그런데 이 빌라도가 실수를 한 겁니다. 빌라도가 그 시대의 그 로마의 뭐 공무원답게 재판관답게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면 예수님은 전혀 핍박도 받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무죄 석방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은 30개 가지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 사역을 더 돕는 그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는데 이놈 빌라도가 실수를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전 유죄 판결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뉘우친 겁니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려고 말했다. 돌려주고 말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하고 은 30개를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은 30개를 성전에다 던지고 자기는 자살해 버렸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해야 할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자기하고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죠. 그 두 가지 이론이 다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이론이 나왔는가? 대개는 12 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셨을 때 그렇게 적당히 택했었던가? 예수님은 다 누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를 뽑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인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게 그 가룟 유다 옹호론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그런 해석이 그럴듯하지는 않아요.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전 성경 전체의 그 동의를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그는 잘못된 배신, 즉 돈을 탐해 가지고 잘못된 그 짓을 한 것이고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 때문에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자신은 죄악을 범한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가 나중에 그렇게 심하게 후회를 했고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테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가룟 유다가 있다. 그건 좀 지나칠 수 있지 않나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너무 급하게 바울 사도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못된 배신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성경의 결론은 가룟 유다는 은 30개 그걸 보고 배신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받아야 할 교훈이 적질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저나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배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설교 끝난 뒤에 우리가 같이 부를 찬송가가 290장으로 제가 좀 부탁을 그랬는데 그게 제 1절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늘 배반하나 사실은 우리도 늘 배반한다. 이게 무슨 말이 배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올바로 살면은 복을 주고 절대로 손해가 닿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금한다. 그럼 어느 걸 택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택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택하면 그건 결국 배신이죠. 믿음을 배신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제자들 배신을 보고 아유 친구들 좀 형편없는 친구들네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더듬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이 말한 것처럼 받은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만 저도 제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받은 은혜. 받은 은혜는 너무 많다. 일생을 더듬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그 올바로 판단하고 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그 감사. 이게 사실은 저에게는 제 신앙을 그 지탱할 아주 중요한 바탕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런 받은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유혹을 받는다. 응?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덕이 되는데, 응? 내 체면이 사는데, 내 매가 놀라가는데. 그래서 비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닌데도 감행하면은 이게 배신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의 그 구절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한다. 예. 우리 범죄, 우리의 모든 범죄는 뭐 직접 간접으로 배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배신은 그 제자들의 배신 못지않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슬프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나으냐?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나. 그걸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참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증거 감사하고 어, 우리가 우리의 안전이라든가 우리 이익에 반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이게 우리 사순절을 제대로 참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신하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서도. 근데 배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신한다는 걸 모를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저는 그 배신 당해본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나는 배신을 했지 않겠나. 또 기억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기억은 없는데도 배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신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나는 배신자다 하면서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배신이 되는 경우가 없지를 않으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된다. 응?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까지 그러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정확하게 알게 할 수, 주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